한병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39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고 그 징계를 집행하는 악한 자들이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윗은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악인들을 통하여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때에 다윗이 취한 태도는 내가 또다시 이 상황 속에서 범죄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나의 행위를 그래서 주의하여 살펴보았고요. 입술로 죄를 짓지 않도록 절제하고 있는 다윗의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절제와 결단, 이것의 뚝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그 다음 뒷부분에 나오는 것인데,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악한 자가 나에게 그 징계를 집행하고 있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욕설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악한 자와 맞짱을 뜨고 싸워서 이기려는 태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되 어떻게 나보다 더 악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형벌을 집행하시는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서 더 이상은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 2절에 나오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잠잠했다는 것은요, 꾹 참고 오랫동안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그런 와중에 내가 선한 말도 하지 못하는, 여기서 선한 말이라는 것은 아마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당한 변명, 정당한 그런 자기 변증과 같은 내용일 텐데, 그런 말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악인에게 당하는 자로만 있는데, 그렇게 가만히 입 꾹 다물고 있으니까 근심이 더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 다윗은 절제하고 결단하고 범죄치 말아야지, 행동이든 입술이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더 이상은 범죄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 잠잠히 받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를 취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터지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마음에 정말 뜨거워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불이 나는 것이죠. 마음에 불이 나는 것 같아서 참고 참다가 그나마 조그만 소리가 삐져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일 수도 있고요. 원수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항변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을 아프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입에서 참고 절제했던 그 입술로 범죄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이 붙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뜨거운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쏟아내니까 불이 붙는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참 노력을 했지만 사람은 그 노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 한계를 경험하고서 이제 입술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4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간의 수명이라는 거,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거,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일종의 아주 진실한 고백으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서 불평, 불만, 원망 이런 욕설을 쏟아내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불이 확 붙어서 너무나도 괴로운데 이 괴로움 속에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해결의 카드를 꺼낸 것이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인생이 짧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깨닫게 된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를 한 뼘 정도밖에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짧고 덧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를 이해할 때에요, 다양한 관점의 이동을 통해서 자기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한, 아주 정밀한 그런 관점으로 자기를 관찰할 때에는 마음의 섬세한 움직임까지도 예민하게 관찰하고 느끼고 반응하는데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아주 거시적인 안목에서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이해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이해하는 관점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극미시 관점으로도 봐야 되고요. 극거시 관점으로도 봐야 인간이 종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의 아주 높은 관점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자신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내가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진짜 인간의 인간다움은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진짜 나를 알고 만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니까요, 정말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덧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뒷부분 보시면요,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만사가 다 잘 풀리는 그런 상황 속에 든든히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덧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은 그 인생은 허사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괴롭고 슬플 때만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쁘고 잘 될 때에도 허사에 불과하다는 인간 실존, 인간의 올바른 인식, 이런 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징계가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집행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에 대한 열쇠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통과 아픔을 당하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것의 원인이 악한 자에 의한 것일 때에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답답해 죽을 때에 속이 막 뜨거워지고 입을 다무니까 근심이 점점 자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허사인데 잘 나갈 때에도 허사이고 고단할 때에도 다 이것이 지나가는 허사에 불과한데 내가 왜 여기에 목을 메고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반응해야 되는가? 이 반응의 정도, 여기 반응에 동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분량과 할당하는 내용을 지혜롭게 조절해야 되겠구나 라는 안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처하는 아주 결정적인 해법은 이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마지막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다윗은
자기의 정말 비참한 상태, 안타까운 처지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이런 처지와 안타까운 비참함을 초래했던 그 악한 자에게 대응하고 그들을 꺾으려고 맞짱을 뜨거나 대항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소망을 거기에 둘 때에 비로소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의 징벌, 나에게 주신 그 징벌을 옮겨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게 소멸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고 헛되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그의 긍휼을, 자비를 구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유일하게 소망을 두는 해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인생을 이런 표현으로 규정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돌아 다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나그네고 떠도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환난을 당하고 공고한 상황에 빠질 때라도요, 정말 내 온 인생이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완전히 탈진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때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덧없이 지나가고 마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덧없는 상황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태도, 일일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원인 앞에 반응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거는 그런 태도와 판단 내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용서를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최고의 해법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인간이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도무지 풀어지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문제 앞에 서 있을 때에 그때 잠잠히 입을 콕 다물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더 이상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내 영혼의 신음을 토해낼 때, 주님,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고의로 지은 죄,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숨은 허물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징벌이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사람에게서 어떤 원인을 찾지 못하겠고 사람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데 쥐도 새도 모르게 문제가 없어집니다. 문제가 신비롭게 풀어지는데 그 풀어지는 해결의 실마리가 이 땅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문도 남기지 않으시고 당신이
왔다 간 그 흔적도 하나도 남기지 없이 그냥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도 모르게 아주 신비롭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저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절망적인 문제 있습니까? 사람에게 너무 반응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상황 신세한탄하지 마시고요. 혹시 입에서 목소리가 삐져나가서 범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잠잠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재갈을 물려서 오직 내 마음의 신음이 하나님께만 상달되도록 그렇게 처신하는 태도를 우리가 연습하고 익힌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요. 절망할 것도 없고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 우리 깨닫습니다. 그런 경험이 하나 둘씩 아주 가까운 것부터 굉장히 긴급한 것부터 하나님께 기도로 내려놓아 보십시오.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체험하는, 그래서 그 체험의 횟수가 하나둘씩 늘어가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